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로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알려진 유명한 인물, 세기의 탕자라고 알려진 어거스틴, 그가 32살인가 30세 넘어 주님께 돌아와서 회심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역작을 남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보존되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 적 있어요? 그때 그냥 끝났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순간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건져주셔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죄가 관영하고 악이 관영하는 세상입니까? 버틸 수 있는 게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 맡겨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과거는 잘 지내왔고 오늘도 잘 사는데 앞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참으로 황당하잖아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직진한다. 이게 어거스틴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인생을 보면 인간적으로 진작에 끝났어야 할 인생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끝이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열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이 끝이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바울도 그걸로 끝이라고 알고 있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의 자신을 기다리겠다. 그대로 기다리고 결박 당했거든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새로운 시작을 여셨습니다. 바로 원대한 당시 최대 최강인 로마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 게 바울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왼수도 아니에요. 악도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같이 공부했던 한솥밥 먹었던 율법의 동문들이었어요. 이들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고 공경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선동과 모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 봤지만 40명 이상이 내가 바울 저놈 안 죽이면 죽일 때까지 식음을 전파하겠다고 금식기도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대단하죠. 바울 로마 군영에 잠시 피신했지만 그대로 되면 어느 틈에 암살단이 와 죽일지 모르는 위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바울도 알겠죠. 이대로 가는구나. 하나님 거기서 기약 역사하셔서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살인 결사대의 위협 속에서 극적으로 건진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은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가다가 그들이 모함하는 걸 듣습니다. 조카가 이 음모를 알고 서둘러 병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요. 그래서 음모의 전말을 보고받도록 합니다. 천부장은 이야기를 듣고 야 심각하다. 그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 걸 봤거든요. 무엇보다 바울이 이제 밝혔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런 미국 시민권자보다 더 프리미엄이 높은 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요새는 미국 시민권보다 한국 시민권이 더 높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밤중에 서둘러 바울을 다른 곳으로 도피시키는 작전, 바로 가이사라로 호송 작전을 펴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가이사라는 장소가 언제냐,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기 바로 직전에 머물렀던 가이사라인데, 거기에서 그 성도들이 만류했어요. 당신 가면 죽어,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에 감동받은 대로 다 했거든요. 또 심지어 예언자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온 선지자가 그렇게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결심 흔들리지 않고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눈물로 배웅했어요. 이제 이게 바울을 마지막 보는 것이다. 그는 놀라운 일이요. 그 바울이 안 죽고 돌아왔어요. 얼로 가이사라로. 그것도 그냥 혼자 덜렁하게 온 게 아니라 로마 군대의 특별한 호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로마 군대의 그 규모가 뭐 한두 명 보초병 붙인 게 아니라 보병 200명, 기병 70명, 장병 200명, 총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온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주둔하는 로마 병력이 600명에 비하면 다 동원한 거예요. 그것도 죄수 한 사람, 바울을 호송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병력이 동원될 수 있을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는 살해 음모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또 천부장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볍게 다루면 무슨 자기 불똥을 튈지 모르니까 그렇게 보낸 거고요. 무엇보다 기도의 힘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두로의 성도들, 가이사랴 떠나 예루살렘 가는 바울에게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이게 끝입니다. 끝을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죠? 잘 죽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살아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은요 장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 끝날이 다고,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마다 수명이 5년 연장할 거예요.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어요. 사람 보기에도 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에 열리는 기이한 방법이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상상 못해요. 주목해 볼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천부장이 편지를 씁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 사도 나오거든요. 그 편지가 보면 세 부분 나와 있는데, 보면 첫 번째가 이렇게 천부장이 보고합니다. 유대인들의 죽게 될 뻔한 이 바울을 자기가 군사를 대동해서 건져줬다고 딱 씁니다. 이게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반은 팩트고 반은 페이크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맞아 죽을 뻔한 건 사실인데, 그때 천부장은요 바울을 보호 안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부하들에게 바울을 치라고 명령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까 멈춘 거죠. 예. 둘째는요, 천부장의 편지에서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 알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대인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지, 이걸 법으로 들어와서 항소해서 법정까지 갖고 올 문제가 아니다. 로마법에 젖혔다는 게 아니다 라는 걸 확인했다고 편지 썼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법 없으면 풀어줘야 정상 아니에요.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즉시 풀어줬어야 됐어요. 근데 못 풀어준 건 말씀드린 대로 풀어줬다간 어느 자객에 의해서 바울이 암살당할지 모르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랴로 올라옵니다. 이게 천부장이 바울을 진정으로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 천부장의 계산은 뭐냐면, 이렇게 로마
치민인 바울을 잘 대접해줘서 치안을 잘 다스려줬으면은 내 공을 분명히 벨릭스가 상비에 보고해서 아마 승진쯤 되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과 다 안 그렇겠어요? 공을 보여야 올라가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고 고발을 한 사람들 총독 앞에서 바울에 대해 말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살해 음모를 알려준 건 맞아요. 그러나 고발자들에게 총독 앞에서 말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안 거죠.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천부장의 계획을 전혀 몰랐거든요. 자, 이 편지 내용을 제가 살펴보는 건요, 이 사람이 정직했냐 거짓이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정치인이 뭐 난리 버거지를 터도 요동나도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에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천부장에 있지 않고요,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아셔요? 우주가 나를 돌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자존감이죠. 천부장은 바울에게 어떤 선율가 되었지 모르지만 치밀한 계산에 깔려 있었고요, 하나님 그 계산까지도 캐치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가이사로 옮겨가게 하셨고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사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치밀하게 따지는 사람만 만날 수가 있어요. 참 얄밉죠. 내가 주머니에 10번 털면 저는 한 번 털어야 되는데 죽어도 안 터는 사람이 있거든요. 얄미워요. 그래도 11번 더 터셔도 돼요.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은 만나기도 해요. 저건 친구는 하고 한 날 나를 못 듣는 흉만 보고 다녀요. 심지어 나를 향해 그냥 먹먹한 잔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 대상이 없으면 나를 택했을까. 선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도, 모함하는 사람도, 심지어 우리를 헤아리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선을 이루시는 밑거름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냥 고백하는 거는, 선포하는 건 나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한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죠. 제가 왜 업계에서 사람인데.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누구를 만나든 선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혹시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가 저 나쁜 사람이 했지만 그게 나중에 잘못 판단해 선으로 드러나면 어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35절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어요. 로마 군대의 특별한 호의를 받으며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이 마침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고, 총독은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한 다음에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내 말을 듣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헤롯 궁에 가서 편안하게 쉬게 만듭니다. 깜빵이 아니라 헤롯 궁에 가서 편안하게 여장을 풀게 만듭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예? 이 장면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바울이 지금 감옥이 아니라 모든 위에 제거된 사람, 왕궁에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볼 때마다 참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은 바울이 어떻게 헤롯 궁에 가서 편하게 다리 뻗고 대접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뭐 때문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모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살인 교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를 보호했던 백부장 때문이었고요, 결국 천부장의 결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저는 예상은 정말 이건 네거티브, 이거는 안 된다는 그 수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플러스로 나타내가지고 헤롯궁에 와 있으니까, 이거 보면 바울이 스스로 이 플랜 세웠겠어요? 세울 수도 없죠.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인생을 끌려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능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는데 성령에 막아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 그래 그 방향을 돌려가지고 강제로 끌려가지고 저기 마게도냐로 그다음에 로마로 가는 교두보를 놓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아마 이 찬양을 아마 알았다면 불렀을 거예요. 그때 나오지 않았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서리다. 오지는 일끄소서. 이런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끌려가는 바울, 수많은 핍박 속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마다 끝이구나. 그런데 이놈아 네가 끝이냐? 나는 시작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막다른 골목길을 부칠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헤롯궁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여정이 점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바울이 헤롯궁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해요. 꿈만 같다. 죽을 놈이 살아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꿈만 같은 거죠.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도저히 꿈 같은 일이 나면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꿈이다 하시면 돼요. 뭘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그런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렇게 여차저차 왔냐. 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로마군이 400여 명 호위받아 옵니까? 못 오죠. 하나님 나를 적극적으로 인도하신 그 손길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더욱더 순종으로 화답을 합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하는데 그쯤에서는 자꾸 어떻게 되죠? 휙 비행기 타고 로마로 가야 정자는잖아요. 근데 바울은 헤롯궁에서 무려 2년을 더 머물게 됩니다. 2년이면 짧습니까? 깁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 2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바울이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이 일이 되면 그 다음 일 계속 일과 일, 백투백으로 계속 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일 마치면 그 다음이 없으면 초조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완전히 치고 빠지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바울도 이 꿈만까지 헤롯궁에 왔으니 이제 로마로 가는 길만 내일 아침에 오겠다 그랬는데 조금 떠나게 되겠지 했는데 하나님 바울의 기대를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방향을 인도하셨어요. 빠른 템포가 아니라 느린 템포로. 마치 이렇게 말씀을 가서 너 편안하지? 편히 먹고 자. 헤롯궁에서 2년 머물러. 바울도 2년 동안 있으려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나타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로마로 보낸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서둘러 로마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2년씩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닌 총독 벨릭스라는 희한한 사람 밑에서 2년을 머물게 됩니다. 이 벨릭스라는 인물은요, 세상에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 간단히 그 사람의 이력을 볼게요. 유대 지방의 11대 총독인데 노예 출신이고요. 황제 어머니 안토니오 대원으로 자윤이 됐고요. 바울 만나기 전부터 부패와 뇌물 얻어먹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벨릭스였어요. 평판이 아주 나빴고요. 사생활은 극도로 문란했고요.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그와 결혼 전남편 이혼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인물에 대해서 역사학자는 딱 한마디로 증거를 합니다. 벨릭스는 포악하고 음흉하며 노예 같은 성격을 지니고 왕처럼 군림하던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요 2년을 같이 있게 만드십니다. 미치겠어요. 네? 2년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 인간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과 2년을 같이 있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 생겨도 인간하고 안 돼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이 있는 헤롯궁에 와가지고요. 바울한테요. 내가 예수의 도에 대해 알고 싶다고 성경 공부해달라고 막 조른 사람이 벨릭스예요.
보기 싫은데 와가지고 바이블 좀 가르쳐줘. 예수가 어떻게 됐대.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됐고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하다 보니까 밉지가 않은 거예요. 이 인간이 성경 말씀 듣겠다는데 차근차근 풀어 가르쳐 줍니다. 저는 벨릭스에 대해서는 역사는 별 특별한 얘기 안 해요. 벨릭스는 물론 이임하고 로마로 가지만 뭐 그전처럼 돈 받고 못된 했을까 하겠지만 예수를 믿었을까? 저는 분명히 2년 동안 그 못된 인간을 어떻게든 변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있는 그 영리에 와가지고요 돈을 좀 요청했거든요. 바울이 이 커넥션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면 돈이 오니까 그걸 기대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아마 지금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하면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떤 악인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왜 바울한테 2년 성공 받은 사람이 그냥 받았겠어요? 하나님 기이한 역사에 어떤 악인도 하나님이 한번 구원의 빛이 비추기 위해서 2년을 머물게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해될 듯 하면서도 이해 안 되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끝난 것 같아 끝이 아니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이 죽을 만큼 힘든 순간에도 살만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마음을 괴롭게 할 때도 저 인간 구원시키려나 보다라고 선으로 대할 때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디딤돌을 놔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속에서 멈춤의 시간을 지나갈 때요 그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이하고 탁월한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 바로 그걸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딱 멈춘 시간이 뭡니까? 3일이잖아요. 3일 동안에 그 사람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은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를 대상인 줄 알았어요. 3일 만에 샥 바뀌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얼마만 참아요? 3일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서로 우리 축복해 주실래요? 3일만 잘 견디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멈춘 것처럼 보일 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벌써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끝이라 시작되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멈춤의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선으로 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눈을 뜨면 당장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